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갈망함과 기대를 또 실망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참여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며 의롭다 여김 받는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공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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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3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백성 사무소
교독문은 번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5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외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전 세계가 락다운을 경험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복지와 그리고 또 사회 안전망이 앞서 있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 충격과 어려움이 조금은 덜할 수도 있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어렵고 지친 현실을 익히 또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가능하면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게 되는데 이 또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겪는 이 팬데믹 기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오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흔하고 흔한 자가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다윗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의 복을 붙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 축복의 약속은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6절까지 쭉 보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뒷부분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10절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악한 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11절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게 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12절에서는 내 수완이 차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난 씨, 너의 자녀를 네 뒤를 이어서 견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13절은 그 너의 자녀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읽지 못했지만 14절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다. 자녀 삼는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참 아버지로서 너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징계할 거다, 내가 채찍질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15절에서는 혹 너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자녀에게 베푼 은총을 거두지 않을 거야. 용서할 거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주신 복된 약속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잘못 가는 길로 가면 연단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은혜를 거두지 않을 거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은혜를 빼앗지는 않을 거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장막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근사한 집들을 하나씩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완이 다 차기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님들의 환송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복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연단도 해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자녀에게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동행해 주시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그 복이 임하기를 간구했는데, 여러분, 이 축복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주님께서 이 복을 다윗에게 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윗에게 주셨는지 그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그 비결이 되는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일에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그 동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 비결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도 다윗이 누리는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찾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약속한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오해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 타이틀만 보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 썸네일에도 제목이 이렇게 나갈 텐데 제목만 보고도 시험에 들고 그런 설교를 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팔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 움직여서 예배당 좀 잘 꾸며보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에서 드리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마귀와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분명하게 이곳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비결, 하나님의 크신 복 아래 사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창고를 열고 다윗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티베이션 또는 모티브, 동기, 이것은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사람은 겉을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결심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그것도 다윗이 정말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향도 좋고 재질도 최고급 재질로 건축된 그런 시더출이죠.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의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최고급 목재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더출이, 저는 뭐 나무를 잘 모르지만 추측해 보건대 나무가 얼마나 좋으면 이 레바논의 플래그를 보면 이 레바논 나라 플래그 한가운데 있는 그림이 나무 아닙니까? 시더출이 아닙니까? 국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도대체 그 나무가 뭐길래 레바논 국기는 이 레바논 백향목이 한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좋은 목재로 다윗의 궁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만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여러분, 그런 집들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기까지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에 먹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감사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복 주십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하고 함께 다녔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가 나를 위한 집을 백향목과 같은 고급진 자재로 멋지게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그리고 나 지금까지 성막 그리고 장막 안에 거하면서 다니는 것 아무런 불편함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있는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집에 있는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은 초막이든 장막이든 백향목 궁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막 안에 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면 만족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말하기 이전까지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내가 거하는 이 집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초라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촐하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다윗이 봐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닌다 학교 가서 이렇게 뭐 해마다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을 찍고 그 나온 사진을 가지고 와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얼굴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녀죠. 뭐 그 반에 선생님이 어디 있나 선생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제일 잘 사는 집 아이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내 자녀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눈에 띄는 것도 내 자녀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내 자녀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봐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우리의 아이가 오늘은 얼굴이 아픈지 안 아픈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아이니까. 다윗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요, 남들이 보면 충분한데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부모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해주고 싶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이 다윗에게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았던 장막이기 때문에 원래 그랬어, 괜찮아,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집이 너무 작고 단촐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백향목 궁에 있는 것이 죄송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집이 이미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장막을 마음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에 흔들리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바꿔도 다윗에게 오늘 주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야야, 네 마음이면 됐다.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짓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복된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쓰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향한 지출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와 예배당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이 늘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3월부터 177번지 처치길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뚝 끄는 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과연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이 제단을 생각하고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 여러분 안에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오. 물질의 문제는 여러분 항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괜찮나? 잘 있나? 무너진 데는 없나? 망가진 데는 없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걱정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문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그 집이 나를 위한 집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위한 집입니다. 나를 위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거하실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면 그곳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빈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한 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집이, 그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번듯해도 그 양식이, 건축 양식이 아무리 거룩함을 뿜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그리고 훌륭한 건축상을 받는 그런 빌딩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시의원이 있으면 시청인 것이고, 말들이 들어있으면 마구간인 것이고, 밭에 곡식들로 채워지면 곡식 창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셔야 성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분을 내 주로, 우리 모두의 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만 그 집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묶어주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고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커도 성전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거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에 거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그 집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처소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편한 것은 깨끗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죠. 두 번째로 편한 것은요,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집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집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과 화평 아닙니까? 13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서로 다른 우리들, 서로 반목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들과도 원수들과도 그 막힌 담을 허물며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웃들과도 서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 화목하라 명령하셨고 또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이루어가라는 화평과 평안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화평과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곳은 예수 믿고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이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권속,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 편안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요. 이 팬데믹으로 인한 현상 중에 뜻밖의 현상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집값이 한없이 오르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경제가 어려우면 집값이 오를 수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부동산 값은 한없이 치솟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락다운이 되면서 집에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집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함께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 집이라는 공간이 락다운 이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좀 더 아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푸르렀으면 좋겠고, 좀 더 조용했으면 좋겠고, 집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 거죠. 저도 이번 1년 반을 보내면서 집이 가지고 있는 펑크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힐링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집은 사람에게 힐링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쉼과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콘도에 있다가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서 크고 좋은 집들, 푸른 집들을 찾아서 이사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공간이 넓다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푸르다고, 그래서 꼭 그 집에 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일어난 현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의 파괴입니다.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뭐 결혼한 지 몇 개월 된 사람들이 아니라 10년, 20년씩 산 사람들도 이 팬데믹 중에 이혼 증가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팬데믹 중에도 재정적으로 좀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돈 버는 직업이 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돈 버는 직업이 하나 있다면 가정법률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에보다 이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이 아무리 크고 고급스러워도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누구랑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편하냐 불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집이 커도요, 아무리 고급스러워도요, 그 집안에 머무는 것이 불편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매일매일을 락다운 상태에서, 쿼런틴 상태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못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집은요, 그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먼저예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성도가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고성을 지르고 서로 미워하며 헐뜯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거하시기는 불편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미움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아무리 큰 집이라 할지라도 각방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거처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성도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며 헐뜯고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시죠?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처를 옮긴다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화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 있기가 힘들구나. 나 불편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면서 그리고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MKUC,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싫어도 마음을 열고 용납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차별의 벽을 철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해도 받아주시고 부족해도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화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해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 땅에서 위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한 곳에 거주하며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 내가 너의 수완이 다 차기까지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 내가 너의 자녀를 높이 세울 것이고 그 자녀의 나라 또한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도 할 것이라. 내가 너의 자녀에게서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 잘못해도 또 용서할 것이라.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우리 찬송하면서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생각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재물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며 예물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보다 더 큰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 마음껏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기념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축복들이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교회 소식 함께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에녹선교회 신앙강좌 광고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신앙강좌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이네요. 7월 27일 화요일부터 4회에 걸쳐 격주제로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에녹선교회는 이미 읽어야 할 텍스트가 PDF로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에녹선교회 밴드에 먼저 읽어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 특별 광고인데요, 백신 후원 헌금, 못 들어보셨을 텐데 백신 후원 헌금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연합교회 교단에서 Paid Forward라는 이 백신 후원 헌금을 2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그 백신을 구하기 힘든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을 보내주는 그런 사랑과 의의를 행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백신 저스티스, 백신을 맞는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모두가 치료가 돼야 결국은 이 어려운 팬데믹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 백신 후원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캐나다 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1회분이 25불이에요 1회분을 공급해 주는데 25불.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2번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4주 정도, 왜냐하면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4주 정도 캠페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백신 후원헌금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단에 이 헌금을 보내드리고, 교단은 캐나다 정부가 매칭해주는 펀드와 함께 가난한 어려운 나라들 백신을 구입하는 데 후원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강춘술 집사님께서 아직 렉쇼 제너럴 호스피탈 4412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춘술 김영애 권사님 가정에는 자녀분들, 미국에 사는 루이 형제 가족, 그리고 또 호주에 가 있는 우리 마틴
형제 가족도 지금 와 있습니다. 출국하는 가족이 또 있습니다. 양태진, 김미리 집사님 가족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단의 꽃 김춘홍, 문혜원, 우리 혜원이 생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돌렸습니다. 축복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다른 광고 보시고 이번에 제자훈련 제자반 원 과정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수료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공주, 김미성, 신용준, 이종은, 장영미, 전영덕, 한유진, 현정식, 황소냐 이상 9명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이는 예배에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년기념 6번째 교회 건축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건축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도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635장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끔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 아래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보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필요한 집을 지어주리라, 자녀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또 한 곳에 정착하고 편안하게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도 내가 주리라. 하나님 땅에 기름진 복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특심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땅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또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